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사가랴라고 하는 엘리사벳의 그 가문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가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입니다. 그는 1년에 한 번 정도 일주일씩 들어가서 성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제비 뽑을 때 그때 뽑혀서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자입니다. 우리는 당시 2만여 명 되는 사람들의 제사장이 있었다는 사실, 또 24반열의 사람들이 있었고 한 반열에 1000여 명의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2만여 명이면 그 안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특별한 절기와 같은 때에 분향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선택이고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셨다. 하나님이 테이큰 하셨다는 겁니다. 그 떡이 택함 받은 것처럼 먹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성찬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당신의 살과 피를 깨뜨려 우리에게 나눠주었기에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웃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러큰 깨뜨려서 나눠주고 섬기는 그 일이 얼마나 성찬의 중요한 의미인지 모릅니다. 오늘 1000여 명 가까운 24반열 2만여 명 안에서 오늘 택함 받았는데, 성전의 그 일들을 다 맞춰갈 때쯤에 사람들을 보내고 홀로 하나님의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지난주 우리는 13절 말씀에 갑자기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13절,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아멘.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나 이 사가랴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자기에게 일어나게 된다고 할 때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18절에 말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가랴는 말문이 막히게 되고 적어도 열흘 이상, 왜냐하면 그는 그 마리아와 요셉을 보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갔을 때 그는 120km 정도 되니까 베들레헴에서 그 갈릴리 지방까지는 무려 120km. 그러니까 좋게 일주일은 걸어야지 갈 수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또 현현을 보았을 때 그의 말문이 열렸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열흘 정도는 적어도 그가 말을 못하고 살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직무를 다 마치고 사가랴는 이제 가정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아시나요? 23절, 24절에 보니까 집에 턱 왔더니 나이 많은 늙은 엘리사벳이 이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는 그 이후로 이 일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5달 동안 숨어서 살았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 오늘 주님의 오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사랑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벳은 자기의 남편의 사가랴의 숨김을 통해서 5달 동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26절은 6째 달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기적이 어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일들 뿐이랴.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지금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이미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말씀하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코로나가 한창 창궐인 이때에 내 인생 한복판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는 지나가고 없어지는 흔적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꿈틀거리게 만드는 자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는 곧 과거가 되겠지만 내 인생의 과거는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남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해요? 인생이라는 이야기 책을 써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가 다 현재가 왜 중요하냐? 인생 이야기 책을 지금 써가는 작가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지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지를 복음 가운데 점검하고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온 날들을 곱씹어 보면 지금 여기까지 수도 없는 기적 속에 살아왔습니다. 늘 부족한 투성이고 상처 투성이었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산을 옮기는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없다고 해도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때 일어나는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라면 사랑의 기적인 동시에 말씀에 순종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탄절은 순종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의 믿음이 순종함으로 증명되듯 오늘 성탄은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선택하는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 순종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사랑의 놀라운 일들을 써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는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셨습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다고 하신 그 일이 성취된 것입니다. 오늘 26절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째 달. 물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달 먼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26절에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는 한 마을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번에는 어디냐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찾아갑니다. 26절 보세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 안에서도 척박한 갈릴리 지방, 예루살렘으로부터 120km가 떨어진 보잘것없는 곳,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당시 약혼을 했다, 정혼을 했다는 것은 결혼에 준하는 효력이 있고 약혼하고 보통 1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자기에게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28절은 이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함께 한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 사실을 듣고는 29절에 놀랐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직 손도 잡아보지 않고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나에게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인사를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두려울까요? 그러니 놀랄 수밖에 없고 그는 놀라서 어찌 이렇게 인사를 내게 하느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이와 같이 인사하는 법은 구약 때부터 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해지던 인사였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척박한 땅에 사는 자기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48절로 가보세요. 그는 노래를 부리고 하나님께 찬가를 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뭐냐면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았다고 하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능력이 더 크신 네가 나를 찾아오시고 함께 해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오늘 주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이 우리 48절, 49절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우선 마리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3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인생을 살아가는 길목마다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총이,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으로 늘 삽니다. 아멘. 개척을 하고 여기까지 오면서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뭐가 잘 준비되고 계획해도 사실은 주님의 특별한 그 은총과 은혜를 입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 한 교회가 서서 11주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냥 늘 우리 삶에 또 고백하기는 언젠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도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그 고백, 그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31절에서 33절 천사는 더 이렇게 확증해 주기 위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자는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직 약혼한 사이라서 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장차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무엘상에 약속하셨던 다윗의 영원한 나라를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일찍이 구약부터 내려왔던 말씀을 듣고 상고하면서 신약과 구약에 흐르는 400년의 암흑기 중간사의 역사,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삶 가운데 그냥 몫으로 살아가던 그 삶 가운데 달라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이 해석과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달랐다니까요. 유대인들은 현세적인 통치하고 있는 로마에 대해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왕이 오셔서 현세적인 이 땅 가운데 임금 왕으로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실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차이, 이 오해가 결국은 이 십자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죄명이 그 머리에 붙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리아와 같은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서은석 원찰님한테 물었더니 와 그냥 이래서 정말 어떻게 할까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데 우리는 성경은 이 일이 실제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가고 있습니다. 34절 보실래요? 34절. 천사가 전해준 이 말을 듣고는 마리아는 도저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도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오늘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가브리엘 천사는 35절에 다시 대답합니다.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 위에 둘러 덮어서 역사하심으로 너가 잉태하게 되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게 되고
마리아는 다시 36절에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더 분명한 확증을 주기 위해서 너의 친족 엘리사벳 알지? 그는 늙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체적인 불가능한 이 일이 가능해진 사건이 생겼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7절에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는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는 그 훈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뤄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8절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뤄주소서라고 고백함으로 오늘 천사가 전해준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고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알고 듣고 가슴에 품고 사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꿈이 있다는 것은 그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에요. 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는 그 안에 정말 용수철같이 튕겨나오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그 말씀 때문에 지금도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2년 준비하면서 다른 것으로 꿈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이 여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말 다 안 된다는 때에도 교회가 내년 2022년 이미 11월에 2022년 하늘땅교회는 시작한다. 일이 2개니까 이미 시작이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연말에 뭐 세우다 뭐 하다가 쌈 나고 떠난다 하면 저도 괴로워요. 그래서 아예 11월에 앞당겨서, 여러분 모르셨죠? 예, 이미 다 시작됐어요. 그래서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이미 다 진행됐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는다면 주님은 그대로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먼저 와닿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 자녀, 우리 가정, 우리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일이 오늘 하나님의 일인지 천사의 그냥 일인지 우리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의 말대로 엘리사벳이 임신했는지를 눈으로 가서 내가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가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다 그랬죠? 그 교회의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 사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가기 위해서 일주일 정도 120km를 걸어서 갑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이모뻘이 됩니다. 천사가 떠나가고 마리아는 빨리 일어나서 유대 한 동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39절입니다. 유대 산골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엘리사벳을 문안하게 되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하자 태중의 아이가 뛰어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엘리사벳은 41절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은 흑암과 공허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말씀이 임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면,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가면서도 어떻게 하시죠?
그는 더 좋은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땅 가운데 왔고, 세례를 받는 그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성령의 음성이 This is my son who I love you.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모든 일들이 성령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일들, 우리 인생도 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1절 성령 충만하고 42절 마리아를 향해서 엘리사벳은 이와 같이 축복을 합니다. 42절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6개월째 배가 불러 있고, 그는 또 여자의 직감에 의해서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보면 태중의 아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저는 엘리사벳 또 마리아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는 오늘 이와 같이 여자 중에 너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에 낳은 그 아들도 그 자녀도 복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반드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약속의 말씀, 커버넌트가 임하여서 그 말씀으로 한 해를 살아가고 붙들고 말씀이 나의 발걸음을 움직이는 삶.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때라도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려서 꿈을 꾸기 시작하면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그 인생은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안 되지 않아요. 우리가 무려 지난주에도 벌써 이 자리에 120명이 예배 드리고, 저는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창립. 근데 여러분 오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생일이니까 내가 와야지. 여러분, 교회가 2022년 어디 한 칸을 더 얻어야 되나? 왜? 아이들이 막 운동장같이 좀 뛰어노는 교회가 되면 좋은데 그냥 요서도 예배하고 옆에서도 하니까 그냥 15분이면 딱 찬양을 끝내기로 서로 약속하여 우리가 돌아가는 교회입니다, 지금. 그래서 서로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예배를 한 자리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꿈을 꾸시고 또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말씀 가운데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이제 천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니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총, 은혜를 입었으니 그 입술은 46절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가 의사인 동시에 그는 역사 저술가라고 표현했고, 제가 지난주에 하나 더 말씀드린 거 뭐라 그랬죠? 누가는 음악가다. 그래서 마리아나 사가랴의 노래, 안나의 노래와 같은 노래가 4개가 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음악가는 누가였을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추측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 마리아의 찬가라는 것이 등장하고 62절에는 사가랴의 또 찬가 노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있다는 것은 그 삶에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찬송 속에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예배가 끊어지고 찬송이 끊어지면 그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차서 염려가 찾아오고 불평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시간을 탓하지 말고, 시대를 탓하지 말고, 부모도 탓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 만났으면 그 예수 앞에 내 인생 분명히 세워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우리는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찬송이고, 오늘 나의 입술을 열어주신 것도 주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48절 비천한 여종을
돌아보았다. 찬송의 이유가 되죠. 49절 능하신 네가 큰 일을 자신에게 행하신 것을 찬송하였다. 말씀이 곧 찬송이고 기도가 곧 찬송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하고요. 말씀에 약속이 있으면 새날이 옵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매일 그냥 한 살 더 먹는 인생, 그렇게 세월 따라 늙어가는 것이지, 말씀이 있으면 그것이 꿈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찬송 찬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성구 말씀 150개가 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함께 우리 다 한 교회 누님이셨던 우리 집사님이 매년 손으로 써서 이렇게, 그래서 올해는 뭐 어려운 때니까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부탁도 안 했는데 벌써 딱 왔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펀치로 이렇게 구멍을 내서 끈을 해서 매듭을 만들고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말씀을 보니까 저는 기도해요. 이 말씀이 우리 집사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 아이가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그 말씀으로 살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순종입니다.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사는 것은 순종이 없으면 다 중언부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라면 순종이다. 순종이 이뤄낸 사랑의 기적이 성탄이다.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낸 사건이 바로 성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바라는 그 소원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간절함으로 기다리면 애드벤트, 이 대강절 끝머리에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를 듣고 그분의 생명을 터치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57절 기한이 차서 엘리사벳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보통 낳으면 당시 풍습은 어떠냐면 애비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가랴라고 이름을 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59절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하려고 하는데 마리아가 말을 말립니다. 그러면서 60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졌다, 임하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이름 요한이라고 많이 지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세, 우리 셉이라고 우리 아들 이름을 줬는데 하나님이 넘겨주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셉이. 그래서 첫 아이를 출산 앞두고 하루 앞두고 일푼하니까 그냥 만삭이 되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매번 어려움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오늘 고백을 하기는 요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친척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말문이 닫힌 사가랴는 62절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고 하느냐고 아내에게 묻게 되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죠? 지금까지도 말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짓으로 어떻게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을 것이냐라고 태중에 있는 자녀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64절에 이렇게 요한이라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일을 들은 이 사가랴가 놀랐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것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기고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제가 이 성대결절 돼서 이렇게 그냥 시간 속에서 말을 못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오늘 사가랴의 입술이 열린 것은 무엇일까요?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그의 입술이 열렸을 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말과 세상적인 처세술이 아니라 그는 주님의 그 높으심을 찬송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비워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삶은 여전히 세상적인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새해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이라고 하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내년 표어입니다. 이제 앞에 현수막 이 플랜카드 전면이 다음 주면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는 그 삶이 무엇인가 늘 공부를 했는데 그 영성은 다른 게 아니라 비움의 영성입니다.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불교가 말하는 그런 텅 빈 충만이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이 비움이라고 하는 무수요는 사실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채우기 위한 비움. 그래서 늘 비우는 게 뭐 아름답다 이런 법정 스님의 무수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우려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비우고 또 비우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66절.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소문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소문은 눈덩이처럼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적인 사람은 자기 생각을 보태어서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그 사람이 변화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는 기준이 어떤 소문을 내는 사람인지, 교회 안에도 말을 만들고 자기의 생각을 보태는 사람은 늘 있어요. 이건 세상적인 삶입니다. 육신의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름답고 선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오늘 유대 산골 그곳에 임하였던 그 소문처럼 좋은 소문은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선한 삶을 살면 교회는 소문이 나게 되어 있는데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면 좋은 소문이 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하늘 땅 교회가 이 광야가 아니라 변방이 아니라 저기 오산 중심 시청으로 나갈까요, 여러분? 그 사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 가면 하늘 땅 교회가 붕할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늘 땅 교회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간판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정말 세상 가운데 좋은 소문이 나고 그것의 놀라운 역사가 특별히 초대교회에 165년 안토니우스 역병, 261년에 키플리아스 역병이 15년씩 9번 일어났을 때 믿지 않는 자, 이교도들은 그 병마를 피해서 산으로 도망갈 때 초대 교인들은 그들의 시체를 가져다 장사를 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고름을 짜다 그 역병에 걸려 죽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도의 마지막 충성이요 영광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전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간판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되면 오늘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오신 이 일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강이 임하는 주님의 놀라운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